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도를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의 경의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오늘 이제 공부가 또 진도가 많이 갔습니다. 123페이지 주를 한번 볼 차례인데요. 이 주는 120페이지 경문에 보면 120페이지 경문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의 모든 마음의 상은 본래 근본이 없고 본래 본체가 없으므로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다. 만약 마음이 일어남이 없으면 공적에 들어가며 공적한 마음 바탕에서 그 마음이 공하게 된다. 선남자 상이 없는 마음에는 심도 없고 아도 없다. 이때 심은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공아공을 내 없으니 모든 법상 또한 이어가는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얘기하고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전번 시간에 논에 대해서 다 얘기했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주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124페이지 보십시오. 종자하는 것이 종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한번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복식 등이 그 종자로부터 생겨나는 것처럼 색법, 물질과 정신 등 모든 현상은 그것을 내는 원인이 있으니 이것을 종자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 뭐 근본도 없고 종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유식종에서는 종자를 아리아식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이 종자는 결과를 내는 공능을 가지며 공능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현행의 모든 법이 되어 아리아식 가운데 풍습되어 하나의 특수한 습성을 형성하니 이것을 습기 또는 여습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습관을 다른 말로 습기라고 해요. 습기가 바로 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습기 또는 여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종자선은 원래 일종의 비유로서 가장 먼저 잡아안경이 보인다. 부파불교의 해자부에서는 궁생사원의 식 중에 색법과 신법의 종자가 항상 저장되어 있다고 하며 경량부에서는 색법과 신법이 서로 종자가 되어 다른 것을 훈수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여겨 색지의 호운서를 주장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아리아식을 내시어 종자식이라고 하였고 이 식은 색신과 선악 등의 모든 법을 내어 일체 종자를 가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종자는 말은 그 뒤에 대성의 유식학에서는 중요한 수레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보고 독과는 모든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바로 종자스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유건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구유이, 구유소이, 정상면이라고도 합니다. 심소와 동시에 있으면 심소는 신입니다. 그들의 소위가 의지처가 되는 그 법이다. 성유신의 근사에 의하면 시각, 청각, 후감의 촉각의 오식의 구유소위에 네 가지가 있으니 의지처가 네 가지가 있으니 즉 오식은 몸뚱아리, 제6식 이건 의식이죠. 제7식은 바로 아리아식, 말라식이고 제8식은 아리아식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런 오식의 의지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구실 말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다 뭐 아시겠습니까? 경문을 보죠. 125페이지 경문은 갑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였다. 존자시여 모든 중생이 혹은 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법을 법으로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을 하여금 이 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우선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있죠. 이때 이 아하고 힘이 있는데
마음에서 이 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심은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원조 스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법아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인아가 되겠습니다. 인아. 자, 인아는 인아락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안에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게 인아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아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다. 또는 몸속에 아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왜 증명이 안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가 없다 하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가 있다 하는 아무리 증명해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아가 없다 하는 건 증명이 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이게 비타민 같은데 여러분 초콜릿 하나 드셔보십시오. 다 먹었어요. 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죠. 초콜릿을 먹을 때는 맛이 있죠. 네. 그러나 내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맛본다. 그 초콜릿이 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배 속에 있는 네? 아가 있어서 초콜릿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배 속에 들어간 초콜릿 맛을 왜 모르느냐 얘기죠. 그럼 아가 없다는 소리 똑같은 거. 이걸 지적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미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멘단도로스 왕에게 나가시나 스님 한 이야기. 왕이 아가 있다니까 바로 음식을 했더라. 그래, 음식 먹을 때는 내가 막 먹는다. 맛을 보니까 내가 있다 하면 알 수 있지만 음식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그 음식물을 음식 맛을 모른다. 내가 있으면 알 건데 왜 모르느냐? 그게 자아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인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제 마음 수련에서는 그렇게 해요.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러면은 그 없는 가운데 뭐가 하나 있대. 그래 계속 없다고 주장하면은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 스승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럼 요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이 그 안에 있다. 그럼 자기는 그 스승만인데 그럼 자기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종이잖아요. 예, 그렇죠. 머리가 좋으시죠. 그래서 그 마음 수련은 기독교의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요. 근데 아가 있다, 내 그 스승이 있다 하는 그런 건 전부 다 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아는 그건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스승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종속시키기 위한 방법이야. 나 떠나지 마.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거거든. 불교로 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생로병사가 없고 죄도 없고 업도 없고 매우 자유롭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한테 누가 와서 묻잖아요. 뭐가 부처입니까? 심청정이 부처다. 왜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에 오염이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청정하고 오염된 번뇌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된 마음은 생겼다 살았다 하는데 청정한 마음은 생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호응같이 텅 비어 있는데 호응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야. 호응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누가 인연을 걸게 되면은 그 인연에 반응한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반응을? 번뇌가 오면은 번뇌에 반응해서 번뇌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 공덕이란 말을 써요. 이건 대승 20원에 나와. 여기 호응하고 마음하고 차이지. 마음도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앞에 분명히 여기 있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마음의 상은 본래 근본이 있고 본래 본체가 없으면 공제가 일어나고 남이 없다. 이런 공제와 마음 상태는 마음이 공하게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도 없고 법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심청정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이 법입니까? 하니까 심강명이에요. 마음 자체 빛이에요. 여러분 그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있어야 사물을 인식하는 줄 아세요? 빛이 없으면 사물을 인식 못해요. 빛. 그럼 마음은 사물을 인식해서 안다는 것은 마음에는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수행을 다 한 사람들은 깜깜한 방에 가만 앉아 있어도 눈을 감아놨더나 앞이 훤해요. 이게 그 마음의 빛이에요. 그냥 눈 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눈을 떠나 감아나 깜깜한 방에 앞이 훤하다고요. 그래서 능경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의 빛 심각이 강력하게 되면 어둠을 싹 몰아내고 질지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심강명이에요.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있거나 수행이 앞에 나타나는 빛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돕니까 하니까 임재스님이 이렇게 천체에 걸림없이 깨끗한 빛. 그러면 깨끗한 거는 심청정이고 빛은 심강명이잖아요. 도락하는 거는 바로 예, 청정과 빛을 다 함께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청정, 심강명, 걸림없이 청명한 빛,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딱 그 이치가 맞아요. 얘기하는 거.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법화가 뭐냐는 거지. 법화는 오온의 색수상행식 같은 세 개도 실체가 있고 수상행식 각각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걸 법화라고 해요. 심지어 바깥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 개도 뭐가 실체가 있다. 수도 존재하는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걸 법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인화도 없지만 법화도 없대. 수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몸이 사라져버리니까 몸은 실체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요걸 설명해 줄게요. 심수, 심법. 요거는 몸이고 수는 감각이고 요거는 마음이고 요거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상은 수행의 수단이라고 했죠. 요게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청정 심리가 있고 오염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심리는 이거는 버려야 될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심리에 여기는 5개가 있어요. 5개. 5개의 덮임. 여기는 이제 뭐 함, 진, 그 다음에 혼침, 들뜸, 그 다음 의심. 이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5가지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물건인데 청정한 심리는 기본적으로 8정도, 7각지, 4승기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수행 심리는 뭡니까? 정념이에요. 그래서 정념의 이 법으로서 몸을 처음에 관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몸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몸이 소멸하는 거 몸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법무화예요. 몸은. 그럼 감각으로 오죠. 몸 사라지는 거는 자비수관하면 하루나 1박 2일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한두 시간 몸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빨리 사라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집중이 사라지지만 몸이 사라지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몸은 환경과 같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논서에 몸 사라지는 것을 환년과 같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건 환년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은 뭐냐면 엉덩이에 이게 닿아있는 바다의 감각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감각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감각은 어떻게 관찰하느냐? 네. 감각은 딱 세 가지예요.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 자, 즐거운 감각을 내버려두면은 이놈 탐욕으로 발전합니다. 이 괴로운 감각은 분노로 발전하고요. 이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으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 이게 또 각각 따라서 일어나는 또 번뇌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각 관찰할 때 이 감각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나간 감각은 돌아가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감각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럴 때 이걸 다 머물지 않는 데 머무르다.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무상관찰,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는 지나간 과거는 또 오지 확인하고 미래 감각 오지 않아서 없다는 거 확인하고 현재의 감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흔적을 일어나도 흔적을 안 남기고 사라져도 흔적을 안 남기고 거기다 탁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이 감각은 꿈과 같다 그래요. 논서에는 꿈과 같구나. 예. 그래서 탁 머물러 있으면은 이 감각이 없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자리에 보고 있으면은 대상 인식하는 마음이 어디 될까? 안 일어나요. 분별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빈 항아리 같이 몸은 없는데 몸은 다 없고 다 없어. 없는데 그때는 마음이 이제 비어져 가는 거예요. 빈 항아리 같이. 보조국사께서는 빈 항아리 같이 된다. 이게 이제 무신 공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감각을 놓쳐버리면 생각이 일어나죠.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없애라. 연기적각이라. 기자가 빠졌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다. 이걸 갖다가 보조국사께서는 각파란 말을 씁니다. 내가 알아채서 제거해버린다. 생각이 일어나면 탁탁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알아차려 제거하는 거죠. 그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곳이 없는 자리에다가 보라. 그러면 생각이 탁 사라져. 그러면 텅텅텅텅 비어집니다. 몸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비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비어지면 그 다음에 감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텅 비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아주 안치기만 하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도 계속 비어있는 것만 보여야 돼요. 그 익숙한 때 보고 있을 때 여기서 대성 사마타 수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성가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려니까 성가에서 말하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대성 사마타 쪽으로 갈까요? 승가에서 가는 쪽. 알았어.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그래 다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마음이 관찰이 돼요. 이 마음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 한 덩어리 마음이에요. 이거 쪼개지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렇게 텅 빈 거 보고 있는 마음이 관찰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이 진동, 격렬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몸이 없는데도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는 짧게 일어날 수 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깥 경계가 다 차단되고 어떤 소리도 안 들려. 이런 걸 이제 달마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깥 경계, 바깥의 반열을 다시고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된다. 이렇게 장벽을 마주한 같이 확 그런 상태가 돼. 그리고 또 보주국사께서는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면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 귀를 기울여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 차단됩니다. 이게 능경에서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본연의 마음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연의 마음자리를 보면 또 심이 어딥니까? 멸이잖아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리는 자리를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보면 들어갈 때 이제 나타난 현상을 그것도 또 봐야 돼요. 마음이 찰나찰나로 소멸하는 거야. 마음이 찰나찰나로 소멸하는 걸 보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그대로 존재해요. 이거는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전찰 마음이 사라지면서 후찰 마음이 또 생기고 전찰 마음이 사라지고 또 후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연속체로 심상속을 하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있으면은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은 있을 유도 아니고 변하니까. 변하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무가 아니구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리고 이놈 마음을 잘 알아보고 이때가 이름 붙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바깥 경계에 딱 차단된 상태. 그런 상태 그 마음을 계속 보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계에서 말하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 얻을 수 없다. 지나가고 없으니까. 미래의 마음 오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차라차라 소멸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탁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쑥 본성의 마음으로 들어가. 본연의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 본연의 마음은 조작이 없다. 두 번째 이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다. 그 법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호흡보다 더 큰 거야. 이 마음.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세계 전부 다 마음이 표현된 세계라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그 마음, 세 번째 그 마음이 아주 청정해. 오염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불변에 바뀌지 않아.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대로 빛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두루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 쫙 비추고 한 군데 비추는 게 동서남북 사방방을 쫙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알미야. 항상 아는 암. 똘똘하게 항상 안다. 로료상지라 그래요. 그 마음. 근데 호공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 없어요. 자기가 호공이 되면 바로 무지해져 버려요. 무지, 깜깜해져 버려요. 호공을 암 자체로,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없을 무와 같아. 자기가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나. 그리고 운명이라는 교주는 호공이 되면 창조주, 대영혼, 거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호공은 아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창조할 수가 없어. 호공은 아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대영혼이라는 말을 못 써요. 창조주를 할 수가 없어. 또 알미 없기 때문에 알미 없는 호공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 그냥 그거는 전부 다 머릿속으로 지어낸 말이야. 체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허운가지 비어 있지만은 알미야. 늘 대상하고 인연을 맺지만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원각경에서 모든 것은 삼남마다 우주가 원각으로 들어갔다가 원각으로 나온다 그러죠. 또 원각으로 들어가지만은 원각은 허운각 같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원각으로 들어갔다. 태어날 때는 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사 중간에 항상 원각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각이 뭐냐면 바로 보리고 열반이고 그런 거예요. 진여고 불성이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심천징이고 심강림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때 다르대요. 근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명상 깨달음 논하다 그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재치기를 하면 의식 한번 착 갔다가 또 오잖아요. 그 중앙에 음각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잠수에 들어갔다 깨어나잖아요. 그 중 아무것도 모르죠. 그 중앙에 음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치기 위해서 우리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 수행은 뭘 얘기하냐면 아주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게 많아요. 우선 알아차리면 익숙하게 익혀야 돼요. 확립되도록. 두 번째는 이제 이 심일경성.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하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그것이 딱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이런 경계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바깥 경계를 알리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아야 찾을 수가 없다. 주객이 하나 된 상태. 주객이 하나 상태에 익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걸 성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한 덩어리가 됐다. 그럼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음식 먹어도 먹는 줄 모르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와요. 마음이 고요함이 오는데 이 마음이 고요함이라는 선정도 익숙하게 익혀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기면서 사마타를 성취하고 욕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용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끼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 삼매예요. 그 사마타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분석을 하면 그게 이파사나, 대승 이파사나가 돼요. 그래서 분석할래 할 수 없는 경지까지는 분석하는 건 사고 분별해서 분석해가면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중론을 좀 보셔야 돼요. 그때는. 대승 기신론들도 사고 분별이 나오지만 그래서 나중에 분별할래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파사나 삼매가 와요. 그런 관삼매라 그래요. 전부 다 그 상태들은 다 몸이 없는 상태에서 다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없어요. 마음의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삼매와 이파사나 삼매가 하나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 공삼매가 있나? 그 진여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서 그걸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일행삼매. 그 속에 있는 속에서 이제 지혜가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 무분별 지혜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삼매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엉터리야. 다 거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 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심을 가지고 있거나 법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법으로 깨닫게 해줄 중심들 하여금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밥은 바로 속박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아예 구속된 거죠. 법화와 인아예 구속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수단을 배우는 거예요. 자, 126페이지 논 들어갑니다. 원효 스님이 논을 보죠. 원효 스님께서 여기서부터 이하는 두 번째 문답이다. 앞서의 첫 번째 문답은
유의사항을 깨뜨리는 유의사항, 있음의 사항을 깨뜨리는 문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이제 이 문답은 두 가지 속박을 떠나는 문을 각각 밝혔으니 두 가지 병을 각각 들고 그 약을 물은 것이다. 그 이 병을 고친 약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인직의 병이고 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법칙의 병이다. 법에 집착하는 거죠. 그건 실체가 현상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 박이라는 속박이라는 것은 나눠서 말하면 인집, 인하집이죠. 인하집은 추중박이고 부바집은 상박이지만 통틀어 설명하면 두 가지 집장이 모두 추중박과 상박이 있다. 추중박이 이제 간단하게 과거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거치고 무거운 속박. 여러분들 과거 인연이 찔린 분들은 아이고 언제 이 인연을 끊고 이렇게 막 하죠. 네. 특히 뭐 동생이나 형이나 이 형제들이 그냥 끝까지 물건 늘어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추중박이에요. 그러면 막 떨쳐버리도 못하고 끌도 끊기고 네. 미치고 하는 게 추중박. 죽이시도 없고 살이시도 상박은 대상에 대한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온갖 보면 다 가지고 싶고 다 그런 거죠. 그래 지금 어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아니 이게 이쁘게 하고 다니니까 자꾸 손을 대니까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 좋은 물건 있으면 그거 가지면 어떻게 되지? 좋은 물건 있으면 가지면 그거 새고랑 차고 가는 도둑질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좋다 해가지고 여자의 몸에 손을 대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건의 손대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 문제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그 감정이다.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 만지고 싶어하는 감정이 제일 원인이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누구와 욕을 할 때 욕소리 듣고 있어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잖냐. 반응을 보이면은 도인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욕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신 집에 손님은 뭘 대접하느냐?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 손님 음식을 안 먹으면 누가 먹지요? 주인이 먹지요. 그 마찬가지로 당신 난 욕을 했지만 내가 욕을 안 받아들이면 욕은 당신은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나무수 말하면 인집은 추주박이고 법집은 상박이지만 통틀어 성면함이 이 두 가지 집착이 모두 추정박과 상박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집착이 모두 두 가지 속박이 있으니 상응박과 능연박을 말한다. 야, 예? 서로 응하는 박이 있고 능이 반연하는 속박이 있다. 이죠. 이것은 이장장 중에 이장장은 이거 이장이라고 원효스님 당신이 시한 저술입니다. 중에 그 뜻이 이미 갖춰져 있다. 답 중에 두 가지 있으니 먼저는 인하집을 다스리는 것이고 뒤에는 부가집을 다스리는 것이다. 인아집을 다스리는 중에 먼저 총괄에 다스리고 뒤에는 각각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집과 법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추정박과 상박은 능연박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봅시다. 그게 진짜. 127배 추중박이 뭐냐? 추중박은 자성은 공능이 없어 부드럽거나 잘고 가벼운 성질이 아니므로 거치고 무거움이라고 한다. 즉 그 자성이 억제고 심중하여 깊고 무거워서 유전의 뭔가 마음을 하여금 생사에 얼매게 하거나 경계의 상이 환상 같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추중박이라고 한다. 그 체에 대해서는 성유신농 술기 그 말에 추중박은 그 체가 일체 유료에 안온하지 못한 성격의 종자로 하여 성유신론 여의중 근 5회에서는 네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현행 유료의 심소 심은 심하이고 심소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뭔가 전체를 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심소는 부분을 보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행의 이장, 즉 번뇌장과 소유장, 세 번째는 번뇌장 소유장의 종자, 네 번째는
분해 수장의 습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 인연을 많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거치고 못 끊는 것. 상박. 자, 반연의 대상이 상분이 반연의 주체인 견분의 마음속을 속박을 자제하지 못하게 해서 경계의 상이 환상과 같은 것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분은 보여지는 대상을, 견분은 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상분도 상식이라고 그러죠. 석대성론에 보면 나옵니다. 상분은 상식이에요. 요건 상분되죠. 요건 식이라고 부르죠. 자, 견분은 견식입니다. 자,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다. 말하자면. 그의 결과서는 여러분의 사물을 본다 하지만 이 사물도 내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대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운 그 대상 자체는 찰나찰을 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과 색깔을 인식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차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화장의 세계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화장이 눈으로 오면은 긴 파장, 작은 파장, 중간 파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인식을 해서 이 삼원색 여러 가지 색깔을 여러 가지 더하고 빼고 여러 가지 색깔을 보고 그래서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속박을 자제하지 못하게 해서 경계의 상이 환상 같은 것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해소의 성유식론 여의 중 근오에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일체의 상분은 상박이다. 보이시는 거. 오직 유루의 상분만이 상박이다. 유루라고 하는 건 번뇌를 얘기합니다. 감정의 생각, 쉽게 말해가지고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것이 대상에 내 투여됐다. 분노라든지 탐욕이 투여되어 있으면 그건 유루의 상분이 되는 거예요. 유루의 상분만이 상박이다. 육바라밀을 행할 때는 삼륜의 상에 집착하는 것이 상박이다. 또한 상부가 이체 있는 소지장은 번뇌장이 있다. 이 상박은 뭐냐면 견옥과 수옥이 하나의 상하는 심심속법을 속박하여 전체를 보는 마음과 부분을 보는 마음을 속박하여 이런 말이에요. 마음대로 경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견옥은 없애긴 쉬워요. 걔네들이니까. 수옥이라가 닦아서 없애야 되는 혹은 뭐냐면은 감정적인 겁니다. 예컨대 욕계 고제하 10가지 수면이 일일이 상하여 함께 일어나는 심속법 속박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견옥과 수옥과 상하는 마음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런 상박이 된다는 거죠. 능연박, 반연의 대상 경계가 반연 주체의 마음에 의하여 속박되지 않는 것을 능연박이라고 하며 반연의 주체, 반연한다 하는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 주체의 마음이 인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을 소윤박이라고 한다. 대상에 속박되면 소윤박이고 대상에 속박되지 않으면은 반연주의 마음에 의하여 속박되는 것을 능용박이라 했네요. 경계의 반연이 주체의 마음에 의해서 속박되는 능용박이고 주체의 마음이 반연 대상의 경계에 속박되는 소윤박이다. 경계예요? 예, 경계. 소옥하는 거는 경계를 얘기하고 능하는 이 주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능연박에 우리가 소연박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 속박 당하는 거다. 내가 지어서 내가 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에는 시간 좀 철저히 지켜가지고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자, 해양제 하겠습니다.
때다림의 정수를 이르기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입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인정의 예를 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이루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다.